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용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보낸 모든 편지가 그렇지는 않는데 대체로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전반부에는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그 원리에 기초한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 대해서 다루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가 그렇고 갈라디아서가 그런데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패턴을 따라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금방 읽은 것이 에베소서 후반부가 시작되거든요.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 부분을 로마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로마서 12장과 똑같은 구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일종의 편지의 후반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전반부인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복음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는 후반부인 4장에서 6장 사이에서 그렇게 출현한 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반부는 66절인데요. 총 다 합쳐서 후반부는 89절이나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후반부에 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 서신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손바닥에 없는 손등은 없죠. 그건 상상하기 힘들죠. 그렇죠? 손등이 있다는 것은 손바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반부와 후반부, 다시 얘기해서 복음과 복음을 따른 삶, 그거는 서로 분리될 수 없게 같이 있는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복음이 비로소 가능하게 해준 삶이 없었을 것인데, 하지만 삶으로 경험되고 풀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복음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만 지식으로만, 말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몸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참된 지식 중요하죠. 그게 없다면 우리의 몸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지쳐서 그렇게 소진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리를 살아내는 우리 몸으로서의 삶, 몸으로서의 실천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지식은, 그 진리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을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운동의 방법도 알지만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제 얘기 같은데 이게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운동에 대한 지식은 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에 맞춰서 식생활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청소년부 수련회 어제 하고 밤늦게 오는 길에 컵라면 챙겨왔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배고픈 거 아니야, 속지 마. 그 얘기하던데, 저희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라서 식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건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겠죠. 우리는 식당에 가서 다만 메뉴판만을 보고 오지 않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와 맛있겠다 그리고 배부르다고 오지 않죠. 먹어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작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마침내 이 땅에 출현하게 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메뉴판만 보면 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할 때에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부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왔듯이 우리 또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온 결과 그보다 더 합당하게 살아온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면 우리 또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거나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그림을 우리 마음에서 사실은 이렇게 지워내야 할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할 때에 여기 합당하게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그것의 그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저울이 있잖아요. 저울. 그럼 저울 반대편에 이쪽에 놓여 있는 것에 어울리는 그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것을 올려놓아서 균형을 맞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것에 어울리게, 이것에 합당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이.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심의 이쪽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저울 이쪽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측량할 수 없는 무거움이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 저울 반대편에 올려놓아서 저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당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올려놓아 이 무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모든 정당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성경에 있어요. 정당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리고 대개의 경우 그 물음을 낳은 성경 구절 안에 그 물음에 대한 대답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멀리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다가 물음이 생기면 그게 정당한 질문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 구절 앞뒤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이 말하는 부르심에 어울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어지는 2절과 3절이 보여주는 형태의 삶이에요.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자로서 그들이 부름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면서 결국 뭘 얘기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평화의 줄로 묶어놓아 만들어 놓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묘사가 되는 겁니다. 이 지점을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었어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일이죠. 그게 저울 2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저울 다른 편에 우리는 무엇을 올려놔야 이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 저울추의 무게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바울은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낳는 삶의 모습이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이런 삶을 낳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저울 한쪽 편에 올려놓았는데 그 반대편에는 뭐가 올려지는 거냐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의 용납이 올려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올려놨는데 이게 안 올려진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의 용납을 만들어내는 그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 안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없거나 또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손바닥이 없는 손등과 같이 상상하기 어려운 기이한 일일 것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사실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여기 4장 2절에 한 번씩만 쓰여요. 많이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요 자리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단 한 번을 사용하는데 그것으로 뭘 설명하냐면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훨씬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세 가지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부름받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 안에 갖추어지는 마음 또는 자세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거울이 여러분을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는 타인의 얼굴에 비친 얼굴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나를 환대해주면 내가 괜찮은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타인의 얼굴에서 나를 사실은 발견하는데 그 나를 비춰주는 타인이라고 하는 거울은 일정 부분 다 왜곡되어져 있거든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울에서 복음 안에서만 나를 온전히 볼 수 있어요. 그때 나는 사실 한편 죄인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세요. 이 두 가지 모순되어져 보이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동시에 그런 나를 사랑 안에서 용납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의 용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걸 뭐 덕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강한 사람들의 미덕이 아니라 약자의 생존 방식이라고 여겨지는 태도일지 모르겠어요. 약하기에 온유할 수밖에 없고 약하기에 오래 참을 수밖에 없고 약하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이 세상은 오래 참음, 온유, 겸손을 약자의 자기 변명이거나 또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약자에게 이게 미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과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자리에서 이 덕목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강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강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 힘이 있고 돈이 많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굳이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야, 제치워라, 가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 힘이 있는데 왜 기다릴까? 그냥 원하는 걸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요. 강자의 미덕은 용서라는 말은 있어요, 세상에. 그죠? 강자의 미덕은 용서다. 근데 강자의 미덕은 겸손이다. 이런 말은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진정으로 강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말씀 볼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온유할 뿐만 아니라 젠틀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가 원하시기만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분이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며 겸손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은 언제나 사실은 겸손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놓여있는 자기를 확인하는 자가 갖게 되는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겸손은 그와 하나님 사이에 갖는 예수님의 자기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겸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태도예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하게 된다면 그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온유와 겸손의 자리에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는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공고해하는 자들 곁에 나란히 자기를 놓으십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서로 다른 말을 써요. 온유는 프라비스라고 하고 겸손은 타페이노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을 쓰는데 근데 이게 구약에 오면 구약은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히브리어 구약에 오면 하나의 단어 아나브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온유라는 말도 겸손이라는 말도 가난함이라는 말도 다 표현해요. 이 하나의 단어로. 그래서 아나브는 가난한, 낮은, 온유한, 억압당하는 뭐 이런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의 소망을 담고 있는데 그 복음을 따라 부름받은 자들은 그 부름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나타내게 된다고 아까 앞에서 설교 서두에서 같이 생각을 해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그 하나의 단어 아나브라는 말로 겸손, 온유 이런 걸 다 나타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고 가난한 아나빔이라는 게 사실은 가난한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고 가난한 자로 인식하게 돼요. 누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복음 밖에서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고 부유한 자로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에 대한 사람들의 이상이었을 거예요. 이상일 겁니다. 하지만 복음 안으로 부름을 받게 되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낮음과 가난함을 확인하게 되고 동시에 그런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저울 반대편에 올려지는 합당함이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만들어 빚어낸 온유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낮고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나오는 겸손이란 말은 이거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에베소 4장 2절에 나오는 겸손이라는 말은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두는 사려 깊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좀 길어져요?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두는 사려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에베소 4장 2절에 나오는 이 겸손이란 말은 타페이노 프로시네라고 하는데, 타페이노스 제가 써놨죠. 타페이노스라는 게 낮은이란 뜻입니다. 낮은. 근데 프로시네는 생각하는 방식, 생각, 지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페이노 프로시네라고 하면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두는 거예요. 영어로 lowliness of mind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두는 사려 깊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도 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겸손은 비굴함이랑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지 비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겸손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참 그 사람 겸손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제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그걸 보고서 겸손하다고 얘기하게 됩니까? 그것보다 어떻게 느끼냐면 사실은 굉장히 크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해요. 나를 되게 큰 사람처럼 생각해서 나를 대해요. 나를 존중해요. 내 말에 크게 반응할 때 저 사람 되게 겸손해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겸손은 자기 비하도 아니고요, 비굴함도 아니고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예요. 그래서 사려 깊게 스스로를 그 사람 곁에 두는 마음인 겁니다. 곁에 두고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지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존중했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자기를 깔아내리는 것이 겸손이 아닌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강래현 집사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잠깐만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데, 강래현 집사님은 오른쪽 뺨이 어디예요? 이쪽입니다. 이쪽이요. 그죠? 근데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때린다면 어디를 때리겠습니까? 여기를 때리면 이거 왼뺨을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른편 뺨을 맞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때려야 오른편 뺨이 맞습니까? 저기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손등으로. 자, 들어가십시오. 랍비 문헌에 탈무드에 사실은 바바카마라고 하는 장이 나와요. 거기 미슈나 이제 해설하는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을 때리면 4데나리온으로 갚아라. 하지만 네가 손등으로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면 400데나리온으로 갚아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람 클래스에 있지 않은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리면 4데나리온을 갚아야 하지만 손등으로 사람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400데나리온을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군가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디를 돌려대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를 때려. 나도 사람이야. 당신이 나를 인간 같지 않은 사람으로 대하면
당신도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당신도 나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만약 우리가 그런 모욕을 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않은 우리가 승질대로 네가 나를 그렇게 나는 더 세게 날려서 이건 무슨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모욕하는 겁니다. 너 인간 같지도 않은 놈. 그러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다르지 않은 동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월터 윙크라고 하는 분의 해석인데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을 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고의 귀를 물론 벤 것은 베드로지만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귀를 잡아서 그의 귀를 붙여주시죠. 그를 어루만져 준다고요. 그들의 손과 그들의 뺨을 오히려 어루만지십니다. 그것으로 대접하세요. 예수님의 겸손은 비굴함에서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굴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두는, 다시 해서 그들 곁에 두는 사려 깊고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한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가난함과 낮음을 인식하는 마음에서 겸손이 비롯될 뿐 아니라 그런 나를 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웃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 곁에 나란히 자신을 두시고 그들을 존중하고 섬겨주셨던 예수님,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태도로 언급되는 겸손은 겸손을 떠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형태의 거짓 겸손과는 구분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겸손을 떠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을 이용합니다. 신약 성경은 7번 타페이노 프로시네라고 하는 에베소 4장 2절에 나오는 이 단어를 통해서 7번 겸손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2번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겸손을 가장하는 사람들의 거짓 겸손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거짓 겸손이란 스스로를 남들 위에 자기 속으로 자기 생각으로는 올려놓으면서도 말로는 그렇지 않은 양 자기를 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영서 목사님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을 구역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을 쓰셨던 박영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스스로 자기의 못남을 알 때야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난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그러한 내 곁에 나란히 서셔서 나의 가난과 고통을 함께 겪고자 예수를 보내셨음을, 그것을 들려주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알고 만나게 됩니다. 만일 이것이 예수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통해 부름받은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자들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용납한다는 말을 ESV 영어 성경은 bearing이라고 해요. 짊어진다는 거예요.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죠. 우리를 짊어지시죠. 그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그렇게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원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갚아 주려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살던 자리에서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유명한 배너 아시죠? 배너의 그 메살라에 의해서 자기 가족을 잃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는 원수를 갚고자 그렇게 애를 쓰지만 이겨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목소리,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 목소리가 나의 마음에서 칼을 놓게 되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렇게 원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갚아 주려는 마음으로 살고 원망의 마음으로 살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에 대해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 안에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자리해야 마땅할 것이고, 그런지 아닌지를 스스로 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의 용납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